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2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생명 진리 은혜 대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의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온통 하나님의 가족 찾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 가족이 되었고 한 가족이 되어 우리 주님을 나의 아버지요 구원자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라 또는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들이 다 사실로 믿어진다면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사실입니까? 주님의 사랑하심도 사실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안에 온전하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주여, 오늘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내는 메시지는 분열을 이루고 파당을 짓고 또 하나가 되지 못하여서 한쪽 진영에 속해서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계속 정죄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볼로가 누구냐, 또 나는 또 누구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유명한 말씀도 하셨죠. 나는 심은 자고 아볼로는 물을 준 자지만 자라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당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팔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합력해서 설을 이루는 거지 합력해서 정죄하고 분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증거 앞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람이 마땅히 당연하게 다른 사람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우리를 나와 아볼로뿐 아니라 그 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는 너희들이 누가 봐도 그리스도의 종, 일꾼, 휘페르타스라고 하는 이 일꾼이란 말은 원래는 이제 삭슬 받고 그 일을 하는 그런 일꾼들이었는데 차차 뭘로 바뀌냐면 그냥 그 집에 사는 종들, 그런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을 다 마땅히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걸 겁니다. 인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다
라는 그 의미는 내가 뭔가를 가지고 그것을 쓰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내가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야 그게 소유물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라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취하시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고 주님이 버리기도 하실 수 있어야 진짜 종이거든요. 주님께 속해져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도 바울은 각자 팔을 나누고 있고 각자 서로가 서로보다 낫다, 더 뛰어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러지 마. 우리는 다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모두가 다 그것을 알아야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쓰여진 1절에 마땅이란 단어 말이죠. 이게 후토스, 후토 이런 뭐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이게 뭐냐면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한즉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르니,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때 이같이 한즉 이렇게 한즉 이란 단어가 바로 이 후토예요. 이 후토 후토스를 우리 번역은 마땅히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언어에 충실하게 이 말을 읽으면 이렇게 우리가 산즉,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사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기며 살고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하며 사랑하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며 살 때 사람들은 우리를 뭘로 본다는 겁니까? 아,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내가 좀 더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 하나 되게 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맞구나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내는 계시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며 메시지고,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모든 것들을 맡은 사람들, 취한 자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맡은 바들이 해야 당연한 그것이 무엇이냐? 2절에서는 뭐라고 여기 말하고 있냐면 그게 바로 충성이다. 그러니까 그 비밀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뭐 해야 된다? 종은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충성이란 단어가 피스토스예요. 헬라어 피스토스는 믿음직스러운, 믿다라고 하는 피스토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여야 될 진짜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주님께 믿음이고, 이 믿음은 피스티오라는 단어는 처음 쓰여질 때 어떻게 쓰여졌냐면 참된 것에 충성하다, 참된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다, 참된 것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때 이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참된 것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의 이야기를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의 아름다운 계시들을 가진 자로서, 취한 자로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충성인데, 이 충성은 믿음이고, 믿음이란 다름 아닌 진리와 함께 살고 진리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낮아질 수도 있고, 또 내가 심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고, 티나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불러줘야만 그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선교사님들처럼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처럼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의 또 비밀을 맡은 자의 걸어가야 될 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말씀만 하신 것,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육화하여서 삶으로 그것을 전해주는 것, 그게 예수님의 위대함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줘야 될 나의 충성 이야기는 무엇인지, 믿음 이야기는 무엇인지를 쭉 나열하는 게 3절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게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조금 이해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내가 판단받다라고 하는 아나크리노라는 헬라어는 자세히 조사하다거나 또는 정죄하거나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편견에 의해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바울은 게바파나 아볼로파에 또 그리스도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편견에 의해서 판단받고 구별되어지고 너는 우리 쪽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게 매우 작은 일이라고 하는 이 엘라키스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그냥 사소한 일이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맞아 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이나 또 내가 나를 어떻다고 판단하고 또 잘났다 못났다 이렇게 나눠놓는 게 나 별로 관심 없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로 관심이 없는데, 그래 그런 것 관심 없는 것이 믿음이고 충성이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위해서 이 일들을 변론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매우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모든 것에 자유하지만 내가 이 자유를 나를 위해 쓰지 않고 교회의 덕을 위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너희들에게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없는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지금 내가 좀 말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충성의 그 자세, 태도는 어디에서 나온 건가 조금 더 살펴보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 헬라 원어에서는 이 자책하다라는 단어와 깨닫다라는 단어를 쉰에이도로 묶어놔요. 근데 쉰에이도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면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쉰에이도라는 단어를 조금 살피면 쉰은 함께고요, 에이도는 알다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지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아는 겁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같이 할 때 이 자책할 어떤 것, 성찰의 의미와 함께 쉰에이도를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판단할 때, 성찰해 볼 때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만 이것도 내가 의롭다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하는 분들이나 또 뭐 목회하는 분들 특히 많은데, 왜냐하면 뭐 목회하는 분들이나 정치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오름 혹은 자신의 오름에 자기를 드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고집이 세요. 목회자들이 대체로 고집이 셉니다. 아닌가요? 네, 대체로 고집이 셉니다.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착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옳은 게 아니라 주님이 옳은 건데,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의와 오름이 마치 자기 건 양 착각하는 분들이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내가 나를 점검하고 살피고 양심으로 봐도 내가 별로 자책할 게 없는데 이게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나를 의롭게 하고 심판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벌을 짓고 당을 지으면서 상대 진영에서 나를 공격하든 어쩌든, 또 내가 나를 좀 살폈을 때 내가 좀 깨끗하든 어쩌든, 이건 깨끗해도 내가 깨끗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내가 혹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들에게요,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될 때 이거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의롭다 하신 이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걸음, 교회의 걸음, 이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갈 때 주님 칭찬 없이, 주님의 인정함 없이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새벽에 나와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저 이름도 모르는 우간다의 우물을 파줘야 되고, 우리가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화자찬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걸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이 의미는 이때는 카이로스인데요,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우리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적 개입으로 찾아오는 그때 카이로스죠. 카이로스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 전,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여기서 이 판단하다라는 말은 판결하다, 정죄하다라는 말입니다. 크리노라는 단어를 써요. 심판관이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판결하노니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에고 크리노거든요. 그러지 말라고요. 주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아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두 번째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뵙게 될 것을,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다가오실지 생각하면서 이 길을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낸다라고 하는 이 어둠은요, 그냥 깜깜함이 아니고 종교적인 어둠을 뜻하는 스코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종교적인 어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무지한 거죠. 그러나 알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시간이 되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뜻들을, 숨겨진 그 뜻들, 이 뜻 본래라고 하는 것인데,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숨겨진 뜻들까지, 의지까지, 원함까지 다 나타낸다. 이 나타내다라는 그 밖으로 다 끄집어내다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빛처럼 착 조명되어질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지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 자신이 꿈꾸는 것은,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이 길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칭찬, 위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칭찬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에파이노스라는 말이에요.
에파이노스라는 말은 칭찬도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인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기도 하지만 인정하시는 거예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갈 때 천국문 앞에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면 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나와 아볼로의 이야기를 한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뭐 심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잘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고, 내가 아볼로가 나에게 뭘 정죄하고 판단하겠냐? 그런 거 없다.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너에게 나타냈으니, 이는 6절입니다. 너희로 하여금이라고 말할 때 이 하여금이요,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이 말을 번역합니다. 만다노라는 걸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고, 이 만다노는 배우다, 그렇게 행하다, 익히다, 훈련받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울이 아볼로를 들어서 이 일들을 어떻게 이뤄가야 되는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을 보여줬으니까. 네. 우리 교회는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합력하고 또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일들에 본을 보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배워서 익혀서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교만하여서 내가 만약 뭐나 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다 주님의 은혜이다. 너희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지 마, 싸우지 마, 정죄하지 마,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교만하다라는 피시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히브리어에서도 교만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 특히 아팔리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부풀어 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뻥튀지 마, 부풀어 올리지 마. 내가 받은 것을 받은 것으로 여기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은 언제나 우리를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어떤 연약한 자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숨조차 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꾸 놓치며 삽니다. 사도 바울이 이어서 질문하고 또 강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가 너를 구별했냐?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누가 너를 이렇게 거룩한 성도로 구별하고 불렀냐? 누구냐? 너희냐? 아니면 주님이냐?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비밀, 사랑, 십자가, 너희들이 받고 있는 모든 것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받지 아니한 건 있냐? 전부 다 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네가 받은 건데 어찌하여 네 것이냐? 다 내가 잘해서 얻은 것처럼 네가 구원이, 너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들이 네가 뭘 잘했고 네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냐, 그렇게 너를 카우카우마이라고 하는, 자랑하고 뽐내고 있느냐? 교만하지 마라. 착각도 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미 배부르며 라고 하는, 이미라는 말은요, 에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계속될 때 쓰는 말이 이 에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주님 때문에 배불렀는데 지금 현재도 배부른 거예요. 이미 너희는 배부르다, 만족하다. 근데 이 배부르다 뒤에 있는 풍성하다, 왕이 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전부 다 수동태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배부르거나 내가 어떻게 해서 풍성해지거나 내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배부름을 받은 거고, 풍성함, 플로테오라고 하는 부욕케 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받은 거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드러내면서 선과 악을 하게 하는 나무 열매를 왕인 양, 자기가 뭐인 양, 주님인 양 계속해서 따먹고 있으니 사도 바울의 말이 거칠어지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정죄하게 됩니다. 멀리 가서 찾을 것도 없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저에게는 그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받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배부른지,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나를 왕되게 하셨는지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내가 뭘 해서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왕노릇하고 싶어서,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고 싶어서, 너희가 진짜 왕이 되기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통치의 기쁨이 있는 진짜 왕이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기를 내가 원한다,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풀어 오른 거짓된 왕 말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진짜 사명도 잊어버린 채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거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제사장의 사명을 너희가 감당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진짜 제사장의 왕의 사명,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도 받고 고통도 참으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 보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내가 너희들에게서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어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별이나 우리의 무엇됨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일꾼 되었고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잊지 않고 참다운 그리스도의 일꾼, 사람들이 그렇게 여길 정도로 저 사람을 보니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맞아 라고 하는 은혜의 고백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남성교회, 여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성지체, 여성지체들이 진정한 주님의 종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이제 취임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감당하는 새로운 대통령 위해서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하시고 또 이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혹 그러하다면 오늘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참다운 종으로 다시 거듭나는
오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또 우리의 형제 자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혹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주님,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발생하지도 생각나지도 않도록 우리가 누구의 사람인지 누구의 종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교회 공동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을 주님의 날로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절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